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 이름은 송명헌입니다. 아시죠? 네. 헌자는 돌림자고요. 돌림자고 가운데 이름자가 명자가 말하자면 제 이름인 셈입니다. 한자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 헌자가 법헌자고 명자가 밝을 명자죠. 아버님은 아마 이 헌자는 돌림자니까 명자에서 좀 밝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헌자가 있고 명자가 있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법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법관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 이름대로 잘 됐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찬샘입니다. 찬샘인데 한자로 쓰자면 냉천입니다. 찰냉자에다가 샘천자죠. 샘천자. 그래 찬샘은 쿨웰이죠. 쿨웰. 찬샘은 무슨 의미를 출생신고는 한글로만 했습니다. 근데 한자로 냉천인데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것이 냉천동에 있습니다. 서울 냉천동. 그 냉천이 같은 뜻입니다. 찬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차가운 샘이라는 뜻인데 우물물이 기르면 차갑다. 이거는 뜨거운 여름날 나그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지나가다가 그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한 두레박 물을 떠서 마셨을 때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 그래서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찬샘이가 앞으로 그렇게 많은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그런 인생 되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찬샘은 뿌리 깊은 샘입니다. 깊은 샘. 그냥 얕은 샘은 그런 찬샘이 될 수가 없고요. 깊은 샘. 그래서 지하 안반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이 물은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뭐 기를 올리면 김이 막 나죠. 모락모락. 그런 보셨을 거예요. 시골에서 깊은 우물물. 그런 물은 가물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가물에도 마르지 않고 언제나 차 있는 샘. 그래서 찬샘은 또한 쿨웰뿐만 아니라 쿨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이 이름을 결혼할 때부터 정해놨어요. 우리 아들 낳으면 이름 붙여주겠다. 그랬는데 아들이 안 나고 딸이 연거푸 둘 나서 이름을 못 썼습니다. 딸에게는 이 이름이 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초롱이라는 이름, 더 좋은 이름이 있어서 초롱이라는 이름 붙여줬고요. 일단 이 아들이 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구나, 이름 쓸 수 있는 기회 주시는구나 그래서 썼는데요. 이름을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벌로 짓지 않죠. 분명히 이 아이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라 하는 소원을 담고 이름을 짓습니다.
제 이름도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제 아들도 제가 그렇게 지었고, 여러분들 이름도 마찬가지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 지으셨을 거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이름 지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이 또 중요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냥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되면서 열방의 아버지, 그런 이름이 되라, 믿음의 조상이 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너 인생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라는 것은 그가 속였다, 그런 의미인데, 이 속이는 쟁이,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너 이제 더 이상 야곱 하지 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과 씨름한, 약복강까지 씨름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의미 부여해 주신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뜻입니다. 네, 이런 것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기독교 크리스찬 장명가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왜 이름을 바꾸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생이 달라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대요. 그런데 기분이 이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름이 아니고 사람이 네 인생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이거는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에 뭔가 미닝을 넣어가지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름 넣어가지고 주술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의미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미, 이름,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름이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을 의미하는 신호, 시그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까지도 이렇게 인정하고 부르는 호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죠. 우리 서로 이름을, 한국 사람은 이름 부르는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름 안 부르고 직분을 부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근데 키리들은 자꾸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이름을 부르고 이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인데 그 의미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동네 어른들이나 이웃 동네 어른들이 넌 누구 집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우리 아버님 함자는 송자, 숫자, 만자 쓰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한자 띄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자기 이름을, 예, 제 이름은 송자, 명자, 헌자입니다 이러는데 그거는 무리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이거는 유교적 전통인데, 이 동양의 사상, 이게 이를테면 임금의 이름 절대로 부르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텔레비전 드라마에 그 사극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산이라는 사극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제목만 봤습니다. 이산이라는 거 혹시 못 보셨나요? 이 이산이 누구예요? 이산은 정조예요.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 그 다음에 사도세자가 이제 죽었고, 영조 다음이 정조죠. 정조. 그래서 조선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그러면 세종대왕을 치고, 세종대왕 다음으로 또 훌륭한 왕으로 정조를 이렇게 꼽습니다. 근데 이 정조 이름이 이산입니다. 이산. 이 산자가 성으로도 읽는데 원래는 산자인데 나중에 왕이 산으로 부르지 말고 성으로 읽어라, 그래서 이제 성으로 읽었습니다. 이 세종대왕 이름은 뭐예요? 세종대왕 이름도 전에 드라마에서 제가 봤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그런 드라마를 했는데 한석규가 주인공 나오고 그리고 보니까 이도 이렇게 임금 이름 한번 부르면 안 되는데 이도 너 이러면서 이제 반역자들이 말하는 그런 게 나오던데 이도 임금의 이름은 부르지 않는 것이 도장도 잊어버렸네. 이도 이왕 쓰기 시작했으니까 써야 되겠죠. 임금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어디 문장이나 쓸 때 이 임금의 이름은 같은 글자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피휘 그럽니다. 피휘. 피휘라고 그러는데 피휘는 휘라는 말 자체가 끓인다는 뜻도 되는데 그래서 그냥 피휘라 그러고 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원래의 말은 피휘입니다. 피휘인데 휘라는 이름이 임금의 이름을 휘라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임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는 것을 피휘 이렇게도 하고 그 자체가 끓인다는 뜻도 있으니까 그냥 휘한다 이러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휘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 계명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이제 좀 뭔가 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도 의식이 동양이기 때문에 동양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은 절대로 부르지 않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는 이 말은 하나님, 하늘님이 하느님이 됐고 그게 이제 기독교 개신교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하고 구별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할 때 이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고 이 하나님은 보통명사입니다. 보통명사.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고유명사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이름이잖아요. 그죠? 직분 이름.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 여호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올 때 그때부터는 1장 쭉 나오고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을 하나님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이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는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 또는 엘로힘 이 말은 하나님이라 신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이게 이제 복수형인데 원래는 엘이고요. 이거는 그 중근동 지방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하늘 천자 이거를 하느님이라고 이걸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또 다르게 써서 상제 이렇게 해서 이 상제는 목황상제 할 때 상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캄보디아 이쪽에 이 동양에서는 다 이게 상제 중국 영향권에 있는 사람 상제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하나님을 그처럼 이 중근동 지방에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다음에 그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7 부족들 여기들 다 모두 다 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고유명사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한 말씀이 바로 영어로 보면 I am I 또는 I am who I am.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읽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의 의미가 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었을 때 여호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I am I. 나는 나다 이런 뜻이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미를 이제 여러 가지 여기 포함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자다. 그런 의미도 있고 나는 변함없는 불변한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존재다. 항상 현재형을 쓰기 때문에 불변의 존재다.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를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이 여호와 이렇게 의미를 그런 뜻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 문자로 이렇게 네 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 문자 이렇게 읽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보면 이게 Y자라는 뜻이에요. Y 이 로마자로 바꾸면 Y고 요거는 H예요. 요거는 W예요. 요거는 H예요. H. 요 같은 글자가 그게 있죠, 그죠? 요건 H. 그리고 Y, H, W, H. 말하자면 이거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읽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 성경에서 읽을 때에 이 글자만 나오면 이거는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고 요 글자를 발음하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글자 나오면 주님 이렇게 읽은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획 한글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세 번역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이거는 가, 여호와 하나님은 저호바, 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 보면 Lord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번역을 안 하고 그냥 Lord로 주로 이렇게 번역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 쭉 나오는 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2장을 가보세요. 2장 4절 5절부터 보면 이 4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쭉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은 로드 엘로힘 이렇게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안 읽었는데 이제 초대교회 개신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를 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읽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 되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있다. 그 명사를 이거를 발음을 한 거예요. 이걸 발음해서 여호와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성공교에서는 이거를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사실은 몰라요. 이걸 안 읽었기 때문에 읽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음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발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편의상
이 발음을 나중에 이제 붙였는데, 모음을 붙였는데, 그거는 아도나이라는 말에 나오는 모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이제 아 발음인데, 여기 나중에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서 1000한 100년 정도 됐나요? 그러면 히브리 성경을 다시 정리를 할 때 그때 발음기호를 붙였어요. 발음기호를 붙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 이제 요거는 에 발음이고 요거는 아 발음이거든요. 요거는 오 발음이고 요것도 아 발음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갖다 붙이면 야가 되는, 요거는 Y 발음이에요. Y니까 야가 되는 거고, 이제 요걸 붙여서 이렇게 하면 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H니까 H. 여기다가 점 찍고 여기다 아 붙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호와 또는 야호, 야회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겠죠, 사실상 둘 다. 둘 다 아도나이라는 이 모음을 여기서 아, 오, 이게 아, 이걸 갖다 붙였거나 아니면 에, 오, 아를 갖다 붙였거나 그렇게 붙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정확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이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마지막에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3계명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이름이 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망령되게 사용될까 겁이 나서 이름 자체를 안 부르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문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십계명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거냐 그게 문제인데 이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발음되지 않은 것은 문자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우리도 일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면 막 즐겁을 합니다. 그런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계명이 그렇듯이 모든 성경 말씀 전체 다가 그렇듯이 그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율법주의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여기는 망령되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말하고 관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니까 부르기는 부르되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런 의미니까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나눠서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되게, 두 번째로는 악하게, 세 번째로는 헛되이.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전부 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적용을 해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름을 거짓되이, 거짓 맹세하는, 내 이름을 써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자기가 진실하다, 자기가 정당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서원을 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그런 내용인데, 서원을 하면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서원을 하면 반드시 그 서원대로 지키라.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서원, 꼭 그런 것뿐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덜먹일 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내 말이 이렇게 높이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 수 있어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그 경우 소위 이제 은사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을 속박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갖다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이렇게 속박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조종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들이미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악한 짓이고 이건 나쁜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이는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지 말라 이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모독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아버지는 애굽인이고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인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싸움을 하다가, 동료들과 싸움하다가 하나님을 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와서, 모세 앞에 끌고 와서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할까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대놓고 모독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겁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짐작하던데 자기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고 싸운 상대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신이 생각,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 판결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악한 의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얘기를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를테면 우리의 적이더라도, 전쟁 당사 상대방이라도 그런 식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치유사에 가다 보면 이제
악한 영이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근데 그 악한 영을 쫓아낸다고 예수 이름으로 막 저주하고 쫓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악한 영에게 하는 저주인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듣고 있잖아요. 이게 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아플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하십시오. 그게 상대에게 아픔이 공격이 되지 않고 상대에게 비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잘못하면 그 사람이 악한 영으로 이렇게 취부돼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에게 저주하는 말을 자기에게 하는 저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데미지를 입고 그것 때문에 믿음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잘 이렇게 권면을 하고 세우고 축사하는 거는 특별히 조심을 해서 이게 타겟이 그 영혼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축사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상적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악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어를 우리가 잘 안 쓰니까 모르는데 영어 쓰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Jesus 이거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욕할 때 많이 쓰죠. OMG Oh my God Oh my God라는 말 그 감탄사 하나님 오 하나님 이 말을 욕으로 써요. 욕으로 나쁘게 사용해요. 이런 믿는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일상적으로 쓰는데 굉장히 이게 나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참으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면 그럼 나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들먹여서 어떤 악한 의도로 쓰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많은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것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자기들 바울이 하는 거 그대로 흉내 내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넘겨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짓눌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서계와 그 형제들 그랬는데 옷을 다 뺏기고 벌거벗은 안들어 부끄럽게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시지 아니하실 이게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냥 헛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들어오는 헛되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는 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말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천국에 간다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이름 부른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헛되이 부르는 것, 허망하게 무의미하게 부르는 것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인격, 성격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믿고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이름을 쓰시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고 아까 우리
좀 앞에서도 봤듯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그 주여 주여 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얼마만큼 주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고 주님을 믿는 그런 전적인 신앙 이것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자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멸망할 당시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마지막 무렵 BC 587년에 망했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BC 610년 정도 그때부터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까지 560년, 50년 이 정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하자면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이때 당시의 영적 상태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고 이 예루살렘 여기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150년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 그래서 죽고 우리는 보존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내용입니다. 지금 나라는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나는 이 바벨론의 전 공격을 받고 포로로 1차로 포로를 끌려가고 2차로 포로를 끌려가고 3차로 끌려가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나라는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폐허가 되어가는데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다 그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에게 평안하다 했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 멸망한다 그랬던 이 예레미야는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렇게 온갖 순환을 다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 하고 온갖 핍박과 순환을 다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사람들은 우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거짓된 예언이 많습니다. 무조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멸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앞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도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의미로운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볼 때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을 할까? 그런 회의가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모든 것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자기의 삶은 아무런 어떤 성화의 어떤 과정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파가 뭡니까? 구원파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멸망할 일이 없다. 다시는 회개할 일이 없다. 그게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구원파의 가르침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구원파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어렵다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택한 사람은 꼭 지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식으로 입으로 건성으로 말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좁은 길로 가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앞에 비록 어려운 길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시밭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억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삶이 참된 믿음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은 절대로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할 말이 아닙니다. 나 이거 하나님 음성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나가는 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순종하고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법칙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문제를 구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것을 앞두고 나가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구나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통과함으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말했는데 이거 다시 돌이킬 수 있나? 그래서 그냥 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깨달아졌을 때는 언제든지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네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음성 잘못 분별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스스로 좀 자존심 상해야죠. 그런데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나는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했으니까 밀고 나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어느 쪽에 속하느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왔는데 부딪히는 이 문제는 어느 쪽에 속하느냐. 이건 법칙으로 알 수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룬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 삶의 지혜를 배우고 법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이렇게 헛되이 부르지 않도록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또 이렇게 거짓되게 악하게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도 포함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에는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거룩하게 불러라.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부르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또 여기서 짚어볼 만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렇게 신비한 음성을 가지고 불러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러면 지저스라든지 OMG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로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우리 말, 언어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자세, 우리 태도,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29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고 주여 주여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떠났다는 거죠. 제가 요즘 찔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찔끔했던 게 있어요. 좀 뭔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걸리면 아이고 주여 이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라는 이름이 이렇게 말하면 타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인데 그냥 타성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주여 주여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보세요. 그런 말로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타성적으로 몰라요. 똑같이 알고 주의라 하더라도 그 의미가 하늘과 땅,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무심코 주님의 이름을 들고 걸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그 시험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이 믿음 많은 분들의 그 자녀들 중에 이렇게 뭐 어긋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목사의 자제라든지 아니면 장로 권사님 이렇게 이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의 자제 중에 모태신앙으로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긋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긋나는 사람들은 왜 어긋나느냐 하면 그 부모의 그 말과 행동이 그들의 그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여 하고 주님의 뜻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 하는데 행동은 그거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이 시험을 받고 연약한 인간의 그 죄성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릴 때에 사춘기 때 이럴 때 어긋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일수록, 저같이 모르는 사이에 주여라는 말이 입에 나오는 사람일수록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소리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뿐 아니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듣지 않습니까? 듣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하는 행동이 개차만 같이 하면 주님이 정돌아서 이게 완전히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에스겔서 33장 31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서 30절부터 있죠. 3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강 곁에 와 진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누구로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그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바벨론에서 이 예언자 생활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말합니다. 담 밑에 서서 선지자에게 와서 묻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도 하면서 하는 말이,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전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왔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왔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실제로는 자기에게 유익하면 따르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따른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 듣는 거는 듣기 좋은 말씀이구나.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느니 아름다운 음악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말씀 좋네. 그렇게 말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취향에 맞으면 막 좋다 그러고 은혜롭다 그런 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말, 문제를 지적하는 말, 그런 말 들으면 우리는
좋네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남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이렇게 말하면 그럼 맞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 설교가 좋네, 설교 내용이 좋네, 이거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듣는다, 그냥 아름다운 노래소리 들리네, 이것처럼 아무런 나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냥 설교 잘하네, 설교 내용 좋네, 그것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하면 그것을 따르고,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 내가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해야 되면 안 따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갈급히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서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습니까? 어떤 태도로 받습니까? 말씀 좋다 하면서도 그냥 그 말씀을 귀로만 인조해야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그냥 목사의 말로 듣고 목사의 주관으로 생각하고 듣기 싫은 말 하면 날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목사의 철학으로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게 악하게 흠앙하게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성전 가운데서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궤 위에 시언자, 그 시언자에서 내 이름을 두고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이름 있는 그곳에 내가 임재하여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은 참 이렇게 멋있게 잘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따릅니까?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에 멈추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뭐라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네 마음을 달라, 네 마음을 달라, 네 인생을 달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 주님, 우리 로드, 주님, 내가 부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해서 이분에게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야지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 삶의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우리 삶의 제사를 주님은 그렇게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참된 헌신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